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참 고백하기 쉽지 않은 내용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안에서 제일 먼저 드는 반문이 생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거야? 그런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사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에게 잘해줄 테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되게 잘해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감사해라, 이런 게 아니고, 잘해준 게 없어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감사를 요구하세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두 개의 감사주일을 보내지요. 하나는 맥주감사주일이고 하나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맥주감사주일은 7월 첫째 주에 하고 추수감사주일은 보통 11월 셋째 주에 하지요. 그런데 11월 셋째 주나 7월 첫 주에 드리는 이 예배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맥추절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있다 보니까 맥추절과 맥추감사주일이 이름이 비슷하니까 이게 이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맥추절은 지금의 성령 강림절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 점에서 맥추감사주일은 그것과 동떨어진 거지요. 그런데 그 의미를 맥추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상반기를 감사하면서 1년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절과 다르게 올 상반기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맥추절에서 그 의미를 찾는 것보다도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감사의 내용,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세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는 인과법칙 속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보통 인과법칙, 인과율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감사라고 하는 것도 원인이 있으니까 감사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지요. 받은 게 있으니까, 뭐가 되어진 게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게 있으니까 감사한다, 이런 우리 안에 그런 개념이 있어요. 인과법칙이, 인과율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살아가는 삶에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 몰라요.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원인과 결과, 이게 인과율이잖아요. 불교에서도 이 원인과 결과, 여기 사이에 연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서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밀접한 연관성이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내세까지도 이어진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착하고 잘 살면 그 다음에 또 내세에 또 다른 삶을 살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죄를 범하고 나쁜 일을 많이 하면 그 다음 생에는 뭐 짐승이나 뭐 이런 미물로 태어난다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불교 신자들은 짐승을 잡아먹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누군가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TV를 보니까요, 한 스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고기를 많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사람이, 아니 이거 고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들은 잘 먹어야 잘 큽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별로 웃진 않으시는데 뭔가 모순되는 게 있다는 이야기겠지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 인도의 힌두교에도 인과율이라는 게 있어요. 나쁜 일 하면 벌 받고 착한 일 하면 상 받는다. 기독교 하나님 안에도 인과율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받고
지키지 않는 자는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죄 지으면 벌 받는다. 직접적인 인과율이죠. 죄 짓고 잘못하면 자손이 벌 받는다. 자손은 아무 짓도 한 것도 없는데도 벌을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간접적인 인과율이죠. 이런 인과 법칙 속에서 감사라고 하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감사할 게 없어요. 굳이. 잘한 거면 내가 잘해서 그런 거고 못한 거면 내가 못해서 그런 거니까. 어찌 보면 자족하는 삶이 인과 법칙 속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제일 행복하고 좋은 삶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누군가에게 감사할 것도 없고 자기도 다른 사람들 자기 살기 바쁜데 나도 내가 잘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 거지. 내가 희생하고 내 뼈를 깎는 수고를 해서 이런 걸 내가 얻어낸 거지. 누가 나한테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뭘 주겠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인과법칙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감사라고 하는 게 특별히 없어요. 그냥 자기 만족으로 살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잘해주셔서, 우리 손에 뭘 쥐어주셔서, 그래서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당당하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범사가 뭐예요? 범사. 모든 것, 모든 일이라는 뜻인데요. 헬라어로는 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everything이라는 뜻이에요. everything, 모든 것. 그런데 이 모든 것이라고 말할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냥 다 감사합니다. 그냥 고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퉁쳐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오면서 이거는 진짜 이해도 안 되고 이건 감사도 안 되고 근데 지금까지 요 정도는 해주셨으니까 그냥 다 감사드립니다. 이런 건 범사의 감사가 아니에요. 범사라고 하는 이 파스라고 하는 말은요,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긴 하지만 그 안에 부분들, 그것을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일부분들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어요. 그 하나하나가 다 보여지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보니까 전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잘된 것도, 잘 되지 않은 것도, 내 마음에 흡족하고 기쁜 것도, 억울하고 답답한 것도 다 감사할 일들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참 힘든 것 같아요. 이런 감사는. 그냥 부모님께 감사할 때도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할 때도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다 퉁쳐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분들과 부모님과 그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분노할 때도 많고 화를 낼 때도 많고 싸울 때도 많잖아요. 어떻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감사가 나오겠어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몸이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 속은 벌써 터지고 속에서는 분노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대할 때면 맞는 말인 건 알겠는데 참 순종하기 쉽지 않다.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구원이 어떻게 얻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그걸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요, 말 그대로 값없이 얻었습니다. 아멘.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돈 얼마 드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선행을 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막 각오, 결단, 누가 막 옆에서 막 수천 명이 달라붙어도 나를 꺾을 수 없어라고 하는 이런 각오, 막 눈에 불이 타오르고 막 활활 타오르는 이런 거, 이런 결단, 이런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솔직히 우리에겐 그런 믿음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살려주세요. 이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내 마음이 괴롭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날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이걸로 구원받았잖아요.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요. 세상에서 놓고 보면요. 이거 누가 하는 걸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발 나를 좀 봐주세요. 누가 이런 말 하죠? 거지가. 세상에서는 이런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노동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이거는 뭐 대가를 받을 만한 굉장한 수고다, 노력이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만 바라며 나왔을 때에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도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설득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고 하는 건요, 뭔가 하나님께 노동을 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얻은 거예요. 인과윤리라고 하는 인과법칙 속에서 우리가 원인을 들여서 결과를 얻은 게 아니라는 거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베드로는 7번 정도 용서하면 자기가 이 정도면 내가 대단한 일을 했지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7번씩 70번까지라도 해라. 이거는 솔직히 무제한이에요. 77에 49, 490번 하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489번 하면은 안 되고 491번 하면 만족스럽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신하가 있는데 왕이 네 몸을 팔고 가족 팔고 다 팔아서 갚아라. 그런데요,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엄청난 돈입니다. 은으로 된 한 달란트가 3,000세겔이고 한 세겔은 당시의 노동자의 4일치 품삯이었대요. 금으로 된 달란트는 은으로 된 달란트의 15배 가치가 있었대요. 그러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고 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고 6천만일 동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라는 거지요. 횟수로 따지면 16만 4,383년.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갚을 수가 없는 돈이라는 얘기예요. 당시에 헤롯 왕이 이스라엘에서 세금을 모은 게 900달란트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엄청난 돈이지요. 그런 걸 그냥 탕감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탕감받은 사람이 탕감받고 밖으로 나가서 길을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다는 거지요. 그 한 1년치 봉급 정도 해당되는 금액을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멱살을 잡고 나한테 빌려간 돈 갚아라. 돈이 없습니다. 이 못된 놈 하고는 감옥에 가둬버렸다는 거지요. 여러분, 왕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것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둔 이 두 가지 사건 중에 인과 법칙을 따르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잘못한 사람 감옥에 가두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누구를 잘못했다고 얘기하게 되죠? 임금을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100데나리온 빌려준 사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에게 이런 인정머리 없는 놈,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인과율로만 살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뒀다는 소식을 들은 임금이 그 종을 대해서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모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임금이 한 말,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탕감까지 이어진 겁니다. 임금은요, 인과율의 법칙 가지고서 자기의 옳음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분노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네가 갚으라고 1만 달란트를 다시 청구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하나님입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죄값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우리들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뭘 해서 얻을 수 없는 구원을 그냥 받았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요, 구원을 그냥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인정합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구원을 그냥 받았어요. 믿음으로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 여겨 주심과 자비로서 얻게 된 거지요. 그런데요, 이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가 뭐가 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요, 천국 갈 사람들이 되고요, 영생을 누릴 사람들이 됐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됐어요. 악한 영들이 도무지 침범하고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천국을 향해서 매일매일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향해서 걸어간다는 말은 지금 막 지옥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막 어찌됐든 그거 붙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우리의 목적지는 거기고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과법칙 속에서 구원을 주신 게 아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실 수 있는 거지. 우리는요, 하나님을 대하면서 자꾸 인과법칙을 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뭘 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준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힘들기만 하고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불평이고 원망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고 버린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으시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잘 살지 못할지라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붙드시고 천국으로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계신 그곳에 우리를 위한 처소를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변호하고 계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물에서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놔라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 나한테 뭘 했다고 내가 감사해야 되냐고 따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에도요,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늘 생각해 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지난주에 이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과 고통은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자녀로서, 아버지를 이을 자로서 훈련받고 양육받는 과정으로서의 고통, 고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자녀니까 사랑하고 자녀니까 더 품고 섬기고 살아가도록 인도를 받고 있어요. 탕자가 밖에서 집 나갔다가 돌아왔다고 해서 집에서 막 놀고 먹어도 되는 게 아니지요. 그 집에서 훈련받기 시작해야 돼요. 자라기 시작해야 돼요. 그 과정은 탕자의 형이 보여준 것처럼 고통스러울 수 있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겪는 고통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손에 잡히지 않고 눈으로 보여지지도 않고 말을 해도 우리에게 귀로 들려주는 그런 말씀들이 들리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인과율을 넘어서 우리에게 항상 주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인과율에 따라서 주어져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런데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는요, 인과율을 벗어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고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믿는 자의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며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인과율의 법칙을 통해 복을 주시는데, 잘못하여 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인과율을 넘어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회개할 때마다 또 용납하시고 또다시 믿을 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이 로마서 6장 14절에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인과율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게 하시고 넉넉하게 심은 사람은 넉넉하게 거두게 하세요. 그런데 은혜는 인과율을 넘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풍성하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인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놓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요, 요나에게 하셨던 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요나였어요. 북이스라엘 밑에는 남유다, 이스라엘이 반으로 갈라졌잖아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 요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 보고 어디로 가라고 그랬죠? 니느웨. 니느웨가 어딘지 아세요?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공격하고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어요. 우리 일제 식민지 시대로 따진다면 도쿄 정도 될까요? 동경? 일본에. 거기 가서 요나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왜 하는지 알았어요. 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냐면, 가서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려고. 그걸 아는 요나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악을 범했는데,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텐데 내가 그걸 어떻게 보지? 나 못해 그거. 그래서 요나가 도망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친 거예요. 못하겠다고 나 그거. 그들이 용서받고 잘 사는 꼴을 나는 볼 수가 없다. 벌 받아야지.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어버리든지 비참하게 고통을 당하든지 난 그걸 봐야지. 난 못 살겠다. 근데요, 하나님이 요나를 억지로 끌어다가 니느웨에 갖다 놓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요, 요나에게 화를 안 내세요. 요나가요, 하나님께 막 오히려 분노합니다. 하나님, 왜 저들을 안 죽입니까? 아니, 우리 민족, 하나님 믿는 이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힌 저들을, 북이스라엘이 결국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왜 저들을 그냥 두십니까? 왜 용서해 주십니까? 나 화가 나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뭐고 나 다 때려치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화를 안 내세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요나 4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말투를 보면요,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하고 막 불같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네가 왜 화를 내니? 그게 옳은지 그른지 생각해봐라. 네 생각이 틀릴 수도 있잖아. 네가 분노하는 게 틀린 걸 수도 있잖아.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요나를 설득을 해요. 박농쿨을 가지고. 요나는요, 니느웨 도시를 걸어 다니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한달 오면 여기를 멸망시킨답니다. 기분 좋게 외치고 다녔어요. 왜? 죽으라고 다 죽으라고. 그리고 나서는 산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서는 언제 불이 떨어져서 다 죽나 그거 보려고. 하나님이 박농쿨을 하나 주지요. 그래서 떼양볕 밑에서 시원하게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박농쿨이 벌레가 먹어서 죽어서 시드니까 떼양볕 밑에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도 마음에 드는 대로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사역은 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 드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요나야,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끼지 않았느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어찌 아끼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하고 계세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한테 돈 내놓지 않고 금 내놓지 않고 재물을 내놓지 않았다고 해서 화내고 분노하고 막 열받아하고 막 건강 주지 않고 모든 게 잘 되게 하지 않았다고 막 따지고 하지만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돈이 다냐? 건강이 다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게 이거라고 말하지 않았더냐? 나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냐? 하나님 다 필요 없습니다. 나 때려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서 즐길 때에도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다시 끌어당기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라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뭐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이 멸망당할 때까지,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곁에서 요나에게 하신 것처럼 권면하시고 말씀하시고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살자, 그러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감사는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여기 다 결혼을 하신 분들이 계셔서 아시겠지만, 남편하고 아내하고 같이 살면서 뭐 때문에 고맙다고 그래요? 반지 사줘서? 돈 많이 갖다 줘서? 돈 안 갖다 주면은 아주 죽일 놈이고 그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같이 있어주는 것이 서로에게 위로고 감사고 사랑이잖아요. 그걸 감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화 같은 것을 봐도, 여러 가지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봐도 사람들 안에는 함께 사는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잖아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뭘로도 갚을 수 없는, 뭘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야, 내가 너희를 지켜서 너희와 항상 함께하면서 신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물이 없을 때 마실 것을 주고 필요한 것들을 때에 맞게 주고 항상 너희와 함께 했는데 뭘 원하는 거냐, 뭘 원망하는 거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자라는 것이 우리가 감사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두시고 거기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 우리가 감사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입니다. 물론 이 땅을 살면서 아플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고 머리가 빠지고 휘어지고 막 살이 빠지고 소화도 안 되고 막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다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반기 맥주 감사주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요, 이걸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묶인 사람들입니다. 탕자가 집 나갔다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다 대신 밥 떠먹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성장하고 자라고 실력과 내실을 갖춰서 그 집안을 이제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끌어야 될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아버지가 다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눈물도 흘려봐야 되고요. 진짜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도 처해봐야 되고요. 그래야
그 집안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버린 것이 아니라, 무관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테두리를 쳐서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거기서 우리를 키우시고 양육하시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시험을 이겨내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께 붙들려 사는 자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며 권면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그 말씀에 따라감으로 은혜를 누리고 함께 사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이 상반기 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큰 눈에 보이는 그런 건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제가 예배를 처음 시작하면서 염려했던 것이 그거였어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마음이 막 이렇게 될 텐데 그걸 감당하실 수 있을까? 그걸 감당하실 수 있을까? 그런데요, 매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오늘도 또 예배 드립니다. 오늘도 또 예배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으시고 마음에 불이 타지 않으시겠어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그들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도 감사하다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말을 할 때 막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더 주고 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큰 구원을 주셨으니 이 큰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더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감사의 고백,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직히 우리의 삶에는 많은 고민도 있고 번민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분노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누구에게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들을 가지고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러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권면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은혜를 경험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도록 누리도록 이끌어주고 계심.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올 상반기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우리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늘 역사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하반기의 삶도 7월부터의 삶도 하나님이 또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더운 날씨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시고 더 말씀하시고 더 붙들어 주시고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가 우리에게 늘 생생하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감사할 것 없다고 딱 잘라 말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놓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더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상반기에도 함께해 주심과 같이 올 2023년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어떤 일들이 닥칠지 알 수 없으나 모든 삶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자를 붙이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마다 일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사 부흥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